2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새로 나오신 우리 새 가족들이 있는데 특별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까지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 전쟁 시기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고 명령하였고, 또 13장부터 19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을 이제 분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분배하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장에는 하나님께서 그 분배한 땅, 이제 분배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 바로 도피성을 만들라라는 명령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모르신 분들이 계셔서 도피성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을 알기 위해선 이스라엘 문화나 또 고대 근동에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를 조금 이해를 해야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는 친족과 혈연 공동체 중심으로 살았던 시족 사회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과 가문을 지키기 위해 서로 보호하며 한 가족끼리 또 시족끼리 서로 위하며 사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제도가 있었는데 바로 그 제도가 뭐냐? 보수 제도였습니다. 이 보수 제도가 이제 히브리 말로 좀 바뀌면 고엘 제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엘이란 보상할 자, 회복할 자, 구속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은 즉 친족끼리, 가까운 친족끼리 서로를 보상하며 서로를 회복하며 서로를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고엘 제도에는요, 세 가지의 큰 법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법은 뭐냐? 사람이 가난하여 땅을 팔았을 경우 그 땅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고엘 제도에서는 가까운 친척이나 또 가까운 가족이 그 팔아버린 땅을 다시 내 돈 주어서 사서 그 사람에게, 가족에게 돌려주는 제도였습니다. 또 혹 사람이 빚을 진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누군가의 노예로 팔려갔다면 그 고엘에 속한 사람들이 그 빚을 대신 탕감해주고 노예에서 자유케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이 바로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기업 무르는 법입니다. 두 번째로 고엘 제도는 사람이 아들이 없어 죽어 대를 잇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미망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후사를 잇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법은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계대 혼인법입니다. 그리고 고엘의 마지막 법은 뭐냐? 사람이 피살되었을 때 그 살인자를 죽임으로 원한을 갚아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피살되었을 때요, 그 살인자를 죽임으로, 그 가족이 원수를 갚음으로, 그 원한을 갚음으로 그들이 서로 위하며 서로 살아가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은 레위기 24장, 출애굽기 21장,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에 나와 있는 동해보복법입니다. 그 동해보복법에 의하면요, 살인한 사람을 살인해도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해를 준 자에게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것으로 보복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요,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보복을 하라 그랬을까? 왜 그런 동해 보복법을 통해서 동일하게 안갚음을 하라고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동해 보복법의 이 고엘의 제도의 원뜻은 뭐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해를 당하면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감정에 치우쳐서 내가 해를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안갚음할 때가 있어요. 바로 이 고엘 제도는 그것을 방지하고자 한 거예요. 받은 만큼은 돌려주되 그 이상은 너희가 절대로 하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고의로 죽이거나 고의로 했을 때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실수로 또 부지 중에 살인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필요한 게 도피성이었어요. 실수로 부지 중에 내가 범죄하였을 때, 내가 살인하였을 때 도피성으로만 피하면 그 죄가 살인죄여도 도피성에만 들어가면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고의성이 없어야 되고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죽이지 않아야 돼요. 실수로 부지 중에 죽인 그 실수에 대해서 그 도피성에서 생명을 살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도피성은요,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오늘 본문 여호수아 2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하라고 한 것이 도피성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도피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그 가나안 백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을 약한 백성이라고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그 말씀의 약속대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승리를 경험하고 이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아마 저 같으면요, 내가 승리해노라, 내가 여기까지 이루었노라 라면서 기념비를 세웠을 거예요. 그리고 저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민족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기념비가 아닌 도피성을 세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강한 승리의 정복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였느냐? 너희들이 강한 민족이고 강한 사람이고 정복하였지만 너희는 여전히 무너질 수 있는,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 실패한 자, 실수한 자를 위한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아마 우리는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때로는 부지 중에 실수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연약하기에, 우리의 삶이 부족하기에 때로는 죄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낮은 곳에서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가지면, 조금 많이 알면, 조금 높아지면, 직분을 받으면 자신이 강하다, 내가 완전하다,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 다 넘어집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도, 또 놀라운 능력을 가지며 하나님에게 쓰임받았던 사람도, 또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써갔었던 그런 지도자들도 성경에 보면요, 다 넘어졌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십자가만 자랑할 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도피성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갔지만,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았지만, 강한 것 같지만 아니다. 너희는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도피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뭐냐? 너와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도피성은 죄인인 너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첫 번째로는요. 이제 왜 이게 너라고 말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나를 보면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느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 죄가 많은 것처럼 보여요. 또 그 사람한테 죄가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너라는 표현을 써봤어요. 하나님은 죄인인 너를 위해서 그 도피성을 줬다는 거예요.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들을 받아들여 한 곳을 주고 거주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살인을 하고 도피성으로 도망온 그 사람을 받아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쉴 것과 쓸 것을 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5절 말씀에 보면요, 그 죄인이 도피성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보복자가 살인자를 내어달라고 말하면 그 살인자를 내어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도피성은 죄를 지은 너에게 주는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도피성은요, 피해 복수를 하려는 나에게 주시는, 나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남의 일이니까 그렇죠. 만약 내 가정 중에 누군가 우리의 가족을 죽이고 나의 가족 구성원을 죽였다면, 실수이든 아니면 마음 먹고 죽였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가만히 보고 계실 겁니까? 그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요, 그런 억울함을 당하거나 그런 큰 일을 당하면 감정을 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대 근동의 상황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살인자를 죽여도 보복해도 죄가 아닌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도피성을 통해서 피를 물들게 하는, 피를 볼 수밖에 없는, 복수할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그 피의 복수에서, 그 피 묻는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도피성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복수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이 도피성이 없었다면 우리는 내 손에 피를 묻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피 묻은 죄를 그곳에서 정결하게 구별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바라옵기는 그 도피성의 은혜가 죄인인 우리에게, 또 죄 지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은혜로 와닿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피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도피성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라 하고요, 그 도피성을 이스라엘 그 가나안 전역에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도피성은 일정한 간격을 띄워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이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하루길 안에 그곳으로 피할 수 있는 그 지역에 그 도피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9장 3절 이하에 보면요, 그 도피성을 가는 길을 만들어, 길을 내라 라고 명령한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피하는 사람이 빨리 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길 만든 길을 매년 봄이 되면 그 길을 보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도피성에 가는 그 교차로가 나올 때는요, 도피성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그 표지판을 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중에 살인한 어느 사람도 도피성에 피할 수 있게끔 하셨어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도피성에만 피하면 복수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도피성이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피성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모두가 다 사는 게 아니에요. 도피성을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곳, 모든 사람이 가기 쉬운 곳에 만들어 놨지만 살인죄를 지은 모든 사람이 사는 건 아니에요. 누가 살 수 있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기 쉬운 곳, 피할 수 있는 그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이 살인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쉬운 곳에 있고 아무리 가까운 곳에 그 도피성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그곳을 밟지 않으면, 내가 그곳에 거주하지 않으면 죽음을 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구약의 법이고요. 신약에 와서는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구약에서는 그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부지중에, 실수한 중에 죄 지은 사람, 살인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셔요. 그래서 이 신약의 도피성은 부지중이 아니라 때로는 알고 지은 죄도 그 도피성에만 들어가면, 그 도피성에만 거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도피성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누구든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의 구원자로 모시면 어떠한 죄를 지었든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을 고백하는 곳이 어디냐? 이 교회예요.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 어떠한 주홍 같은 죄라도, 그 어떤 붉은 죄라도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도피성 가운데 피할 수 있는 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도피성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그만큼 너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모두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나는 사랑 잘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랑하죠. 그런데 죄 지은 죄인인 너를 사랑하지는 못해요. 또 우리는 사랑해요. 나와 색깔이 같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나와 함께 일하는 나의 공동체인 우리는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닌 저 세상에 나가 살고 있는 모두는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죄인인 너도 사랑하고 그 죄인인 모두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한 그들을, 하나님이 도피성에 와서 안식을 원하는, 쉬기를 원하는 그들을 우리는 외면할 때가 있어요. 외면이 아니라 때로는 거절할 때도 있어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어느 누구나 올 수 있는 도피성 같은 교회입니까? 죄인도 우리 교회에 와도 됩니까? 가지지 못한 자도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도 됩니까? 우리 교회는 마음 상한 사람도 우리 교회에 와도 됩니까?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도 됩니까?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우리 교회에 와도 됩니까? 마음의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다 다시 회복하기 위해 교회를 찾을 때 그 교회가 우리 교회여도 와도 됩니까? 아멘 하면서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아멘으로 우리가 고백하지만, 도피성과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하지만, 어느 누구나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느 누구나 와서 하나님의 그 긍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지만, 소망하지만,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솔직히 보자고요. 오늘 말씀으로 내 심령을 비춰보자고요. 조명해보자고요. 저 심령 깊은 곳에 오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자고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도피성과 같은 어느 누구나 차별 없이 와서 예배하는
곳이 되기를 원하는지, 와도 돼요. 죄인이 와도 돼요. 그런데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은 오면 안 돼요. 와도 돼요. 그런데 가지지 못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낙인받은 사람은 우리 교회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금오교를 찾으면 그분은 와도 됩니까?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한 번이라도 나의 입술의 고백과 나의 마음의 고백이 틀리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는 어느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도피성과 같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원권이 있어야 들어가는 그런 클럽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회원권이 없어도, 자격이 없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어느 누구나 주의 전을 받고, 어느 누구나 이곳에서 기도하고, 어느 누구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우리 금오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클럽이 아닌 도피성과 같은 교회 되기를 바라고, 바라옵기는 유람선이 아닌 구조선, 방주와 같은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전도 대행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행 중에 있어요. 전도 대행진을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가 있는지,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전도 대행진을 사역으로, 사명으로 생각하고 행하시는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